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 혹은 도서관의 묵직한 정적 속에서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와 마주하곤 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어떻게 그 깊은 깨달음을 시간의 강을 건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문자가 보편적이지 않던 시대에 활동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손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하고 신비로운 지혜에 보고 불교 경전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부처님의 열반 직후였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중대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스승께서 평생에 걸쳐 설파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흩어지지 않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종이도 인쇄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인간의 경이로운 기억력이었습니다.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아난다 존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억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암송은 한 사람이 낭독하면 다른 모든 대중이 함께 외우며 그 내용이 정확한지 서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부처님의 말씀은 수백 년 동안 구전의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자가 발명되고 기록 문화가 발달하면서 마침내 이 신성한 가르침들은 나뭇잎이나 종이 위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경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경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불교 경전의 전체를 우리는 세계의 광줄이라는 뜻의 3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도서관의 책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듯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세 가지 큰 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주리는 경장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핵심 가르침, 즉 진리와 깨달음에 대한 설법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이 모두 이 경장에 속합니다. 비유하자면 인생이라는 항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지도이자 나침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리는 율장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공동체, 즉 승가를 위해 제정하신 규칙과 생활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행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죠. 이는 공동체라는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튼튼한 돛과 같습니다. 세 번째 광주리는 논장입니다. 부처님의 열반 이후 뛰어난 제자들과 후대의 학자들이 경장과 율장에 담긴 깊은 의미를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석을 단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는 지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해설서이자 나침반의 원리를 탐구하는 연구서와 같습니다. 이 경, 율, 논 3장은 불교라는 거대한 지혜의 숲을 이루는 세 개의 큰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기둥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도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해인사에 보관된 국보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은 몽골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칼이나 창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판 하나하나에 경전을 새겨 넣은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전의 모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지혜의 빛을 잃지 않으려 했던 우리 민족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위대한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경전의 세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후대의 학자들은 이 가르침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깊이에 따라 경전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천태종의 지자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5시기, 8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과정이 나뉘어 있듯 사람들의 이해 수준과 시기에 맞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화엄경처럼 우주적 진리를 단번에 설파하는 깊은 가르침부터 아함경처럼 일상 속 지혜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가르침, 그리고 반야경을 통해 공사상을, 법화경을 통해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일불승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위대함은 단순히 글자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믿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기에 급고독 장자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업차 방문한 타지에서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온몸의 전율을 느낀 그는 날이 밝자마자 부처님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며 수행할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도심에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조용하여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기타 태자의 숲을 발견합니다. 그는 태자에게 숲을 팔라고 간청했지만 태자는 농담 삼아 그 숲 전체를 황금으로 덮는다면 팔겠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급고독 장자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져와 황금을 땅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기타 태자 역시 땅은 당신이 보시했으니 그 위의 나무는 내가 보시하겠소라며 불사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위대한 보시로 지어진 사원이 바로 불교 최초의 사찰 중 하나인 기원정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기원정사에서 수많은 여름을 나시며 주옥 같은 가르침을 설하셨고 그 가르침들은 오늘날 경전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경전의 단 한 구절이라도 스스로 받아 지니고 다른 이를 위해 설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합니다. 재물의 보시는 유한하지만 진리의 가르침, 즉 법보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경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시대를 넘어 가장 큰 공덕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모든 순간이 평온하고 모든 걸음이 지혜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